89쪽에 있는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개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품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닮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더욱더 힘써 지키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나서 나눈 말씀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인데요.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였죠? 당연히 사람이 그 뜻을 꺾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나님더러 사람의 뜻을 맞추라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요나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중해 끝에 있는 다시스라는 먼 곳으로 도망하려다가 실패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환경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제가 했다고 했죠? 탄원의 기도를 했고 회개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 순종의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요나의 기도가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요나는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과분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찾아오셔서 처음이랑 똑같은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 은혜이고 그야말로 성은이 만극한 일입니다. 요나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었을까요? 요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진실한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순종한 요나에게 또다시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죄송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고 설명할 길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말 안 들은 사람, 나한테 불순종한 사람, 나한테 대든 사람,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일을 맡긴다, 기회를 준다? 세상에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기회를 달라, 용서해 달라, 사정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회를 주는 일은 세상에는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한 번 찍히면 끝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끝입니다. 한 번 어긋나면 끝까지 다시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한 번 눈밖에 나면 웬만해서는 기회는커녕 마주하지도 않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까 봐 그게 싫어서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도망쳤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인애와 자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면 요나 바로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가 아니었다면 요나는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는 건 고사하고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와 자신들을 잡고 자신들도 똑같이 죽일까 봐 숨어서 문을 꽁꽁 잡아 걸고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후회와 두려움과 부끄러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 같으면 뭐라 할까요?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베드로에게 특별히 가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울었던 그 닭을 잡아오셔서 보여주시면서 닭백숙을 해오시면서 베드로 이 닭 뭔지 아니? 너 나 배반할 때 그 닭이야 라고 그 닭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기억을 상기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배반하고 책망하고 욕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즉 아버지께서 나를 믿고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믿고 세상에 보낸다. 배신한 제자들, 불순종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믿고 너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크신 사랑이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나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위인들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 여러 차례 실수를 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또 실수를 했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여기까지다,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겠어 하셨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경험하는 일인데요. 어떤 일을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해서 의기소침해 있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잊어버려 하고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2% 부족합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힘들어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치유책은 그 사람에게 가서 다시 한번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그 실수를 봐주지 않고 잘라버리고 외면하고 버려버렸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고 봐주고 타일러주고 가르쳐주고 기회를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게 된 거 아닐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평안을 주셨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방편까지도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의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힐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편,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방편까지 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강력한 중보의 권세까지도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두 번째로 요나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실수가 많고 생각이 짧고 욕심이 많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이 기회를 선용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간, 이 기회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은 어제 못한 순종을 하라고 주신 시간이다. 오늘 이 시간은 어제 못한 회개, 어제 못한 충성, 어제 못한 용서, 어제 못한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다 라고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이 시간을 잘 가꾸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냐 하면 바로 불순종했던 요나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신 것은 니느웨 사람들로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요나 1장을 나눌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니느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악행을 행했는지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라고 할 만큼 악한 성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니느웨 성은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셔도 되는 겁니다. 뭐하러 이런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처럼 쓸데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 니느웨는 단지 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악의 축과 같은 성읍입니다.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전혀 기회를 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받기를 바라시지 그 외의 백성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구원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니느웨 성일지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살 길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강력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고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용서해 줄 가치가 없고 기회를 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범죄자들을 볼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런 놈들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저런 놈들은 지옥에 가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이 우리들 자신부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슬아슬하게 버스를 타려고 뛰어갔습니다. 막 출발하려는 버스를 보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외치면서 뛰어서 간신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너무나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버스가 막 출발할 줄 알았는데 이 버스 기사가 출발은 하지 않고 멈춰 서 있는 겁니다. 1분, 2분, 3분 계속해서 기다려도 버스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속 안에서 부글부글 됩니다. 끌어올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안 가지? 약속 시간에 늦는데 빨리 좀 가지? 어떤 사람들은 기사 양반 빨리 출발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는 전혀 출발할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누군가가 슬금슬금 걸어옵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는 사람 같은데, 버스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처럼 빨리 뛰어와서 버스를 향해서 소리치고 뛰어와야 하는데 별로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버스 기사도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긋하게 걸어오는 사람을 향해서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열이 확 올라옵니다. 아니, 저 버스 기사 양반 빨리 출발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그러나 버스 기사에게 열을 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열을 내서도 안 됩니다. 나도 버스 기사님이 기다려주셔서 버스에 탄 사람입니다.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은 버스 기사에게 달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정말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왕으로부터 평민까지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한 것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인데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나요?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대충 전한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루 동안만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설렁설렁 전한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전한 전도의 내용도 정말 성의가 없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를 했다라는 말이
무색하고 무한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성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회개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일이 있게 하시려고 니느웨 성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관과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도 안 좋게 보셨으면 좋겠다. 나의 대적은 하나님도 안 좋게 보셨으면 좋겠다. 내가 싫은 사람은 하나님도 싫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품거나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편에게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볼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나라들 있습니다.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 나라들을 벌주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루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생각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태도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미움과 분노, 다툼, 시기, 경쟁을 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서 3장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순종한 요나, 도망친 요나, 하나님께 대든 요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고마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이 귀한 기회를 선용하셔서 순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은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니느웨는 사람이 보기에는 악하고 악한 성읍이었습니다. 100번을 망해도 마땅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에 말씀을 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에 마음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좀 닮아야겠습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보는 눈, 어둠 가운데서도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는 눈, 죄악이 가득 찬 도성 가운데서도 회개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눈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상고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는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그 기회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이 하루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고 하나님 정말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부족함, 연약함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공간, 나의 모든 여건들을 주님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니느웨와 같은 악한 성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온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 하나님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열방을 놓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심을 하나님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